전심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을 볼까요? 42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분위기가 갑자기 좀 반전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네가 아닌 다른 왕을 이미 세웠다. 그러시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14장에서 사무엘상 14장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분별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울이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사울의 그런 잃어버린 분별과 판단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울은 이렇게 쇠락해 가는구나,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죠? 그들의 적입니다. 자, 그리고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자, 그리고 아말렉 38절에 나온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에워싸고 있는 사방의 모든 대적과 사울이 싸웠어요. 가나안 땅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 그 대적과 싸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가 되었더라 이게 아니라 사울은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다? 47절 끝에 보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자, 사울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하락하고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사울이 막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업적, 사울의 치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사울이 좋은 왕이었었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사울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분위기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다윗의 어떤 기록, 나중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승리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뭔가 다른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에 대한 승리의 기록과 다윗의 승리의 기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요 기록이 있어요. 그죠?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있는 기록이 사울에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속에서 거머쥔 그런 승리는 아니라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9절부터 51절까지는요 자, 사울의 가족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52절을 한번 봅시다.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자, 사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던 시간이 몇 년 정도였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약 40년입니다.
정확하게 연수를 알 수는 없지만 약 40년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왕이 된 지 이태 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죠? 축복받지 못하는 왕이었는데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40년 정도 왕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정도 왕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40년간 그렇게 재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왕의 재위 시절 속에서 그는 무엇에 집중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그는 무엇에 힘썼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지를 자 5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싸움이 있었다고요? 자, 큰 싸움이 있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은 꼭 큰 싸움이었대요. 이건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자, 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는 큰 싸움이었냐? 대등한 전력이기 때문에 때로는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그죠? 약세가 되기도 하고 또 우세가 되기도 하고 이기고 싶지만 한번 좀 이렇게 쉽게 이기고 싶은데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 그죠? 늘 골치 아픈 상대, 가시 같은 존재.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는 언제나 어느 나라였다고요? 블레셋. 다른 나라들은 쉽게 이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블레셋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았다고요? 힘센 사람, 그죠? 그리고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을 인재로 등용해서 자신의 군대의 장수로 그렇게 세우고 지휘관으로 삼고, 그래서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전력을 갖추고 블레셋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힘을 쓰고 매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블레셋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블레셋, 가시 같은 존재,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며 살았던 사울, 결국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는가? 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 못했죠. 사울은 결국에 블레셋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블레셋의 발목이 잡혀요. 발목이 잡혔다라는 이 표현도 부족해요. 결국에 사울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사울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사울은 정말 질긴 악연이 있는데요. 사울이 첫 번째 불순종을 했던 사무엘상 13장, 그 이레, 전쟁이 나서 이레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그 명령,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이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왕의 자격에서 그렇게 박탈된 겁니다. 못 미치게 된 사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평생에 사울이 시기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평생에 죽이고자 했던, 그가 시기했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죠, 혜성과 같이 그렇게 등장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와의 전쟁할 때요?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왔는데 다 두려워 떨고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물매 가지고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자신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렇게 등용하고, 그리고 다윗이 향하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고,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인기가 커지면서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 다윗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 골치 아픈 다윗이 블레셋 때문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울은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전투의 현장에서 그렇게 전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의 한 병사가 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죠? 힘들어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칼에 엎드려지고, 그죠? 그렇게 죽잖아요. 그만 죽지 않고요, 그와 더불어 그 전쟁에서 그의 세 아들도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울에게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예요. 사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요. 사울이 평생 넘어서지 못하는 산과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유도 바로 이 블레셋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자, 사무엘을 안나기를 찾아 돌아다녔던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올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소명, 사울의 왕이 되어서 감당해야 될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을 이기는 왕이 되는 거, 그게 이 사울이 왕이 된 그 존재의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에게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을 본인도 힘겨워하고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블레셋에게 망합니다. 결국 자신도 블레셋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일지라도 그는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는 그 많은 이방 나라와 싸워서 그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에게만큼은 고전했어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면 블레셋은 누가 도대체 이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떻게 이깁니까? 블레셋은 누가 이기죠? 자, 사무엘하 8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자, 다윗이 블레셋을 쳤는데요, 쳐들어오는 어떤 자기를 정복해오는 블레셋 앞에 방어전 정도를 펼친 게 아니라 블레셋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항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의 땅 메덱 안마, 이 중심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땅까지 다 차지해버립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블레셋은 그 위세가 꺾이고 그 이후부터, 다윗 시대 이후부터 블레셋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 때 블레셋은 드디어 해결된 거예요. 다윗 때에 가서야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 그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 절벽과 같이, 산과 같이 그렇게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존재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 때인가 사울에게 이렇게 많은 승리를 주셨고 사막으로 둘러싼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블레셋과도 싸워서 승리를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블레셋에게만큼은 이렇게 사울에게 패배를 안기고 블레셋 앞에서는 이렇게 고전하게 만드셨던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과 같은 존재는, 이 블레셋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울 정도의 신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바알신을 섬겼던 거 아닙니다. 그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오늘도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기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 여러분, 이런 적당한 믿음, 자, 그것으로는 블레셋이 정복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전심으로 믿어야 한다. 전심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최근에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여호수아 14장을 읽다가 제가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성경을 읽다가 철철 그냥 눈물을 막 흘렸어요. 세상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적인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 14장이에요. 같이 한번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그 사무엘상을 좀 덮어도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11절 여러분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요 막 엉엉 울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 읽기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 하셔야 돼요. 목감신일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1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매년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중에 점점 그죠? 믿음이 깊어지고 성경 지식도 알아지고 영적 분별력도 생기는 거예요. 자, 갈렙의 나이가 10절 끝에 보니까 내가 몇 세라고요? 85세로 돼. 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85세.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고 다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보낸 그 사건, 그들이 보고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40세. 몇 년이 흘렀죠? 45년.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존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다 늙었는데 85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다 늙었는데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만 늙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그죠? 힘이 없어지고 그죠? 몸이 쇠함과 같이 여러분 마음도 쇠해지고 여러분 약해지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5년을 치렀어요. 45년 흘렀어요. 85세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능합니다. 아니 85세의 할아버지가 내가 칼 잡고 나도 지금 똑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기적이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거기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어 갈렙은. 저는 그의 육체가 그죠? 쇠하지 않았다는 것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믿음이 하나도 안 변했을까? 그는 늙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자, 1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자,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라. 자, 그리고 기럇 아르바에서 아르바는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에요, 그죠? 거인족이에요. 근데 이 아르바는 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거인족 중에서 거인.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옛날에 지금은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기럇 아르바였어요. 원주민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 아르바는 이 최강자 중에 최강자, 최상위 포식자가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이 이 기럇 아르바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들. 근데 갈렙이요, 굳이 그곳을 자기에게 달래요. 내가 그 기럇 아르바와 싸우겠대요. 85세의 갈렙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갈렙은 그들을 이깁니다. 그들을 몰아냅니다. 자, 사울이 평생 극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자, 다른 나라들은 다 이기고 극복했어요. 그러나 블레셋만큼은 극복할 수 없었고 그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꼈고 벽과 같은 존재였어요.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는 블레셋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블레셋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블레셋이 다윗에 와서 해결이 되잖아요. 사울에게 안 되는 거 왜 다윗에게 되었는가? 여러분, 갈렙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서. 자, 14절 보니까, 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충성하였다. 충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몇 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자, 갈렙은 충성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충성하였다라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히브리 원어의 어감을 온전히 반영을 하지 못해요. 자, 히브리 원어의 어감을 반영하는 번역이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렙을 말합니다. He followed the Lord. 그는 주를 따랐다.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wholeheartedly, 발음을 아무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leheartedly 이렇게 나오죠. wholeheartedly. 여기서는 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는요, 충성하였다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wholeheartedly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wholeheartedly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전심으로. wholeheart. 그는 하나님께 마음의 일부를 드리지 않고 전심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뢰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신뢰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whole heart, 모든 마음, 전심.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그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를 정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떻게 정복되는 거예요?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에 그 헝가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남녀 혼성 1600m 계주 경기였어요. 남자 여자가 섞여서 그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1600m 계주 경기였는데 네덜란드의 마지막 계주 주자였던 femke 볼 여성 선수예요. 여성 육상 선수인데 이 femke 볼 선수가 그 네덜란드가 이 femke 볼 선수에 의해서 마지막 1위로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결승점을 5m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5m 앞에 우승이에요. 그죠? 5m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넘어지면서 그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에게 역전을 당했고 이 펜키볼 선수가 은메달, 동메달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5m 앞이니까 다이빙을 해요. 거기서 다이빙을 하면서 결승선을 넘어가는데 실격 처리가 돼버려요. 왜요? 바톤을 잃어버려서, 바톤을 놓쳐버려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다이빙을 했는데 그게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펜키볼 선수 때문에 그 1600m 네덜란드 그 역사의 최초로 혼성 우승을 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거기서 놓친 거예요. 5m 앞에서 넘어져서. 끝나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펑펑 울어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는 여자 1600m 계주 경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주자가 또 펜키볼 선수였어요. 며칠 전에 5m 앞에서 넘어져서 그 우승을 그렇게 물 건너가게 만들었던 그 선수였어요. 마지막 바톤을 받고서 이 펜키볼 선수가 뛰어 나갈 때 3위였습니다. 1위 선수와 한 20m 차이가 나는 3위였어요. 극복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질주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영국 선수를 따라잡고 마지막 자메이카 선수인가요? 그 선수를 따라잡을 듯 못 따라잡을 듯 하는데요, 마지막 역주 속에서 자기가 넘어졌던 마지막 5m 구간 있잖아요. 마지막 5m. 거기서요 극적인 역전을 해버려요. 자기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 선두를 추월하고, 그죠? 1위로, 자기의 힘으로 1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육상 연맹에서는요, 이게요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갖고, 그죠? 금메달을 그렇게 그 금메달을 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실패의 주역이었는데, 이 펜키볼 선수가 이제는요 그 역전 우승의 주역이 돼서 그 자리에서 역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역사에 남을 역전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 그 자리, 우리가 늘 쓰러지는 그 자리, 우리가 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게 사울에게는 블레셋과 같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그게, 그죠?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질적인 끊지 못하는 어떤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늘 주저앉아 버리고 넘어지고, 그죠? 극복하지 못하고 맨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벽과 같이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블레셋입니다. 다른 곳은 다 정복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이기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블레셋만큼은 이기지 못해서 사울처럼 늘 거기서 우리는 그치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죠? 그 자리에서 다시 역전을 만드는 그런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냐? 누구에게? 홀헐트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좀 이렇게 짧지만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홀헐트리.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블레셋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자기의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기럇 아르바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자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제가 저희 모교에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찬양 집회, 자체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저희 모교회의 그 중고등부 전통에 있는 어떤 찬양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토요일 저녁 뭐 7시 정도가 되면은 모여서, 그때 경배와 찬양 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그 집회를 그렇게 열고, 그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다 이게 그 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다 인도하고 찬양도 다 이렇게 악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 에클레시아 그 경배와 찬양 그 모교회 모임에 그 2명의 그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 제가 너무 찬양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뭐 그때도 뭐 기타도 치고 뭐 했지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 너무 썰렁해지는 것 같아. 막 확 침체가 되는 것 같아. 저희 교회 그 한재환 전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은사 있다. 어떻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잘하냐. 기타는 또 저렇게 잘 쳐. 하면서 제가 감탄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은사가 저한테 너무 없고 제가 쓰면은 일단 이게 찬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그때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과 같은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어떻게 진짜로 기도했냐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버스에 탈 때도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공부 끝나고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찬양 집회 에클레시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 단순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정말로 전심으로 늘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에클레시아 찬양 인도를 서기 위해서 딱 자리에 섰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무 찬양이나 불러도 애들이 다 울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왜 오늘은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알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알죠. 고등학교 2학년 나이 한 아이가 그때 에클레시아가 뭐 20-30명 그렇게 모였었거든요. 그 한 아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예배 속에서 그 집회 가운데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 성령의 임재. 아이들이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 막 이러고 있어요. 다.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일부를 드리면서 생색내지 마시고 마음의 전부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어떤 성의의 표현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전심으로 그렇게 홀홀틀리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겨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 블레셋 매번 거기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죠? 그런 고질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여러분 그게 블레셋이잖아요. 늘 실패하지만 그것만큼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주저앉는 그 문제. 여러분 블레셋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갈렙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예배 그래도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니까요.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죠? 우리의 사명 블레셋을 정복하는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